는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었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었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홍수로 다 멸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곳이 아라랏이라고 그렇게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만 이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어졌고 노아의 그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제 물이 줄어든 그 가운데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전에 행한 것 같이 즉 홍수로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린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노아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과 그리고 그 부인들 해서 어른들 8명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의 내용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붙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아라. 살아있는 동물을 식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같이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풍성한 그러한 기후여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얼마든지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때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싸고 있는 물이 있어서 마치 지구는 전체가 온난한 그러한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처럼 그런 기후였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북극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맘모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맘모스가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을 보면은 아열대 식물이 자랐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그렇게 아열대의 온난한 그런 기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리고 그 물이 지금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의 형태로 얼어서 지구상의 수면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는 지역이 많지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식물로 즉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죽은 동물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서도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채소와 같이 너희가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만을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죠. 인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땅에 가득해라. 땅에 충만해라. 온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땅에 편만하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뒤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는데 영원토록 이 언약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물이 온 지구상을 뒤덮는 그런 홍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너희와 언약한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는 없었겠죠.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만드는 방법 아세요? 잘 모르셔요? 스프레이를 가지고 해를 던지고 비스듬하게 물을 쏘면은 무지개가 쫙 보여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보는 빛에는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한꺼번에 있는데 이제 물방울에서 그것이 산란이 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색깔로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서 무지개가 생겨난다.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으면은 이런 무지개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말씀하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환경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죠. 점점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수면이 올라가도 지구가 다 잠기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의 해수면의 변화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지구상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다. 믿으십니까? 자,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는 다시 이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다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정했어요. 노아 이후에 이제 그 자손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그러한 것들만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다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만 언급하셨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의 후손의 계보를 10장에서 쭉 언급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노아의 아들들 3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그들로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땅의 열국 백성이 이처럼 홍수 이후에 이 자손들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라랏에 이제 방주가 멈추었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게 되었고 이 시날이라는 이 명칭은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그러한 말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아마 바벨론 지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일반적으로 흙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흙을 구워요. 그래서 뭘 대신한다는 거예요? 흙을 구우면 이 벽돌이 흙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이렇게 단단한 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 벽돌을 붙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청이라고 하면 아스팔트를 이야기합니다. 역청으로 이 벽돌과 벽돌을 붙여서 건물을 짓자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롯데에서 지어놓은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서울 근처에서 보면은 딱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 아니 비싼 돈 들어서 왜 그런 걸 만들어요? 아, 우리가 제일 높은 거 만들었어. 우리 빌딩이 제일 높아. 이름 내는 것처럼 이들도 바벨탑을 썼는데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 그런데 재료가 벽돌과 염청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다시 홍수가 나도 물에 끄떡없도록 흙으로가 아니라 벽돌로, 그리고 흙으로 붙여놓으면 물에 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염청 아스팔트로 해서 그렇게 건물을 무지 높게 쌓아서 홍수가 나도 괜찮도록,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지어보자 하고서 탑을 쌓고 있어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같이 모여서 살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대로 두면 계속 쌓아 올라가서 정말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그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이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홍수를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물로 심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어요. 뭐가 더 우선입니까? 내 경험이. 무슨 경험이요? 홍수를 경험한 그 경험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더 와닿는 거예요. 야, 그러면 홍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지개까지 증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이름 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에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흩어져라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다. 지금 우리가 말이 다 다르죠.
지역마다.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바벨탑을 안 쌓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한반도까지 왔어. 그때 한국말 쓰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일본은 우리나라의 언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또 일본도 러시아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저 아래쪽에서 섬나라 쪽으로 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여러 혼합되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끼리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홍수로 심판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것보다가 나 홍수, 야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홍수를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셈의 후예에 대한 계보가 또 따로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의 계보가, 앞에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또다시 셈의 계보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한 나라에 대한 그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셈의 계보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하면서 쭉 내려가서 26절에 보면 데라는 77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이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이 나이를 쭉 정리를 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601년 2월 27일까지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홍수 후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950세에 11대 손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요, 노아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아는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 노아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이 셈의 계보를 보면요, 셈은 98세에 홍수의 사건을 겪었어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죠, 셈이. 98세에 홍수 사건을 겪었고, 홍수 후 2년 100세에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높은 지위, 유명한 그런 의미를 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요. 노아가 죽은 지 52년, 아르박삿이 400세에 셈은 죽었습니다. 셈이 언제 죽었느냐?
셀라가 365세 때, 에벨이 335세 때에 벨렉이 죽은 지 92년, 르우가 죽은 지 64년, 스룩이 죽은 지 39년, 나홀이 죽은 지 90년, 데라의 나이 180세, 아브라함의 나이 110세 때에 셈이 죽었어요. 이삭의 나이 10살 때에 셈이 죽었습니다. 셈이 누구예요? 홍수를 직접 겪은 사람이에요.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직접 겪었던 사람이 셈이었어요. 그런데 이 셈이 이삭 태어났을 때도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동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고고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고고학자들이 근거가 없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고고학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면은 근거가 없으니까 없었던 사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하는 게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에서는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분명해야 인정을 하는 게 고고학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그러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사건이 없었다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었다. 셈이 살아있었고, 함이 살아있었고, 함과 야벳에 대해서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계산을 안 해봐서 확실하게 몰라도 노아도 살아있었고 셈도 살아있었는데 또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 집에 노아가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점점 자녀들이 낳으면서 수백 년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수백 년이라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몇 대 내려가도 아직 그 1세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고, 그러한 추측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사건이 있죠. 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앞에 거를 사람들이 증명하지 못해서 그거는 아직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뭘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모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노아의 계보를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었고 분명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셈에 대한 계보를 특별히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 멀리 있고, 내가 홍수를 겪었는데 야, 이거 홍수를 대비해야 돼. 항상 우리 홍수를 대비해야 돼.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안 할 거야. 흩어져서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롭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충만하고 흩어져라.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저절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 헛수고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내 경험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감사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은 늘 흔들리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또한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